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를 위하는 사람들과 공박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목자정 모임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절기 때는 오케스트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하긴 하는데 물론 뭐 다음 주에도 작은 오케스트라 하겠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하여튼 기도를 해서 이전의 그 모습대로 이전에 많은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모셔서 같이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 다시금 뜨거운 그런 전도의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저번 주간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제가 힘든지 모르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뭐 400명이다 500명이다 그래도 맛집에는 사람들이 들끓어 다 벗고 맛있다 그러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좁은데도 와 이렇게 많아. 그런데 밖에도 그렇게 줄 서 있어요. 이렇게. 맛을 찾아서는 그렇게 찾아 헤매고 이렇게 예배드리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상당히 조심해요. 이렇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다 와도 20%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부활절이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쓰면 또 달라요.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옛날에 그 서기관들은 그 제사장들은 이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팠어 이렇게. 이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파다가 하나님 이런 글자가 나오면 여호와 이런 글자가 나오면 거룩해서 감히 쓰지 못하고 저기 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목욕하고 또 와가지고 여호와 딱 파고 나서 또 여호와 나오면 또 다시 목욕탕 가가지고 또 여호와 또 파고 여호와 또 나오면 또 겁나가지고 또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그러니까 이 한 판 파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렇게 남겨진 게 성경인데 오늘날에는 성경 필사 얼마나 좋아요. 볼펜이 많지, 노트도 잘 준비되어 있지. 여러분이 노트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앞에 써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뭐 하루에 한 장씩 합시다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10구절, 열몇 구절 이렇게 부담 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또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을 쓰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필사를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연약한 뭐 가족이나 뭐 있으면 한 구절만 한번 써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뭐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나누다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실 막판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었던,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정화가 공생의 초반에도 있었고 말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초에 나와요. 이것은 뭐냐, 시간 개념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되면 예수님이 연례 행사마다 했던,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는 항상 있었던,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성전은 항상 더럽혀져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꼭 채찍질을 해야만 했었던 그렇게 타락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장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전 건축하자, 뭐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러면 성전 건축해가지고 막 헌금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잘 모르면 그런 것보다 하면서 이렇게 순진하니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그 성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서 옆으로 이 100m 그리고 되는 이 성막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져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 설계도가 궁금하신 분은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센치까지 다 미터까지 재가지고 규빗이죠, 그 당시 때. 그래서 정확하게 지어준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이곳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이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 내가 거하겠다, 언약궤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다고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내가 여기 있겠다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을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게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 BC, 예수님이 오시기 959년 전, 그때 준공되었다. 그래서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4m 있는 성전이죠. 그런데 현재의 눈으로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때는 대단했던, 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성전이네 할 정도로, 또 옛날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었다는 것, 이거 자체도 참 대단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BC 587년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계속 보존하고 싶었지만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를 당한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515년 전에 완공되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서 BC 520년에 다시 파괴됐죠.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운의 성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의해서는 초라하죠. 그러나 그래도 이것은 성전이다. 그 당시 때 성전으로서 되게 기념비적인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제3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곳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에 헤롯이 착공했던 그런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대한 규모로, 그래서 이 18개월 만에 본체를 15층 규모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18개월 만에. 그리고 BC 9년경에 이 제단을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성전뜰, 성전담 뭐 이런 것을 아주 화려하게, 그 당시 때 가장 화려하고 비싼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만든 그곳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됐냐? AD 64년에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4년이 지난 후 이때까지 계속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장장 83년에 걸쳐서 완공한 아주 대대적인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에 들어간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해요. 2만 명.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 대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된 이 돌 크기, 뭐 대리석의 아름다움, 이것은 어디 지금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 하나의 길이가 12m, 이 돌 하나의 길이가 12m면 얼마나 큰 거예요? 네. 그거 옮기는 것도 엄청 힘들겠죠. 거기다가 무게가 100톤. 네. 그러니까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2만 명이서 들고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쉽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폭정이 있으니까 헤롯이 지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까라면 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삽질해 그러면 군바리들이 막 삽질해가지고 막 강을 내고 바다를 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때 이 헤롯의 폭정말이 있으니까 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많은 장소들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솔로몬 여기가 행각이에요. 여기가 사내들인 건물. 그래서 여기에 70명의 그 당시 때 공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70명의 이 회원들이 나라의 일을 재판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요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가 있었고 나중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여기 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더블 게이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문, 성전 미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곳이죠. 그곳이 바로 유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선지자 이름을 딴 훌다 게이트. 여기서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그나마 있을 수 있고 이 안에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은 이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과부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그 안나가 기도했던 그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이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항상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그 6월절이 된다 그러면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2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 그 인구였는데 이때가 되면 12만 5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막 북적북적 된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소원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드리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양과 소와 막 이런 게 하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되게 한 집안이 아무리 좀 가난하다 그래도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데는 뭐 비둘기라도 사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희생되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곳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어요. 그래서 요 뒤에 막 피비린내가 엄청났다 그래요. 막 짐승들이 죽고 막 계속 태우고 막 그러니까 냄새는 엄청나고 이 수많은 여기가 아주 그냥 신장바닥 이상으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피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도 제사를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뭐 해야 되니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질렸어 내가 뭐 순염소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막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성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 통로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통로들이 있는데 이 통로들에 뭐가 있었냐면 이 짐승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하려면 그 성전에서 인증된 짐승을 드려야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폭정하던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하고 가야바예요. 근데 그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야. 그러니까 이거죠. 직속 다. 그 집안이야. 그러니까 안나스가 배불러야 가야바가 배부르고 뭐 이런 거예요. 한통속이야. 그 제사장이 한통속이니까 한통속에서 서로 자기의 라인들끼리 이렇게 어떤 권력을 취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권력이 딱 쓰게 되면 절대로 다른 이렇게 집안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이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그 당시 때 그 성전 제사에서 필요한 물건 뭐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밀가루나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나 나무들 이런 것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세로 바칠 반세계를 바꾸는 환전상도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점을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문이 직접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밑에 직속에 있는 사람이 직접 상점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집안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구입한 재물만 그 성전 제사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만 사야 돼. 그러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송아지가 싸가지고 되게 떨이 쳐서 갖고 왔다, 사왔다 인정 안 해. 예루살렘에서만 사와야 돼. 그러니까 뭐 힘들게 왜 거기서 사와요? 여기서 사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한 것들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등산이나 이런 데 가도 음료수 밑에서 가면 500원인데 올라가면 1,500원, 2,000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수많은 소나 양이나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게 성전에 있는 게 엄청 비싼 거예요. 10배, 20배 부르는 게 값이야. 왜 제사는 드려야 되지? 이거 안 하면은 안 받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만 해도 무엇을 첨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격이. 같은 올리브 기름도 저상품이냐 중상품이냐 고가냐 요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광교회가 음식을 잘한다 뭐 그래가지고 한번 음식을 잘하니까 한번 야광라면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잘 팔려. 야광라면에다가 껍데기만 좀 바꿔서 야광라면 프리미엄 이렇게 바꾸자. 맛이 똑같대 소문났어. 그럼 맛을 좀만 좀 바꾸자. 조미료 좀만 넣어가지고 야광 프리미엄 골드 막 이러면 그게 다 장사 속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 좀 높이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1, 2, 3 그리고 송아지도 이렇게 품종에 따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처 났다 그러면 좀 싸다고 그러고 온전한 건 진짜 비싸고. 사람들의 또 심리가 어때요? 제일 비싼 걸 드리고 싶어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극상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폭리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얘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폭리 취하고 막 장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세상에 기도하는 집을 가지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신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 북적대는 이거를 다 이제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AD 638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딱 파괴됐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곳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곳이다. 이곳은 더 이상 무슨 터로 만들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AD 638년에 우마르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이죠. 이슬람이 정복해서 AD 685년에 이 황금돔 사원을 완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황금돔 사원이 뭐가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3의 성지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담당 그 구역에서 막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제사를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완전히 이슬람 세력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 성지로 만들었어, 이슬람이. 근데 그 이슬람도 사실은 여기가 자기들의 성지는 아니야. 그냥 제3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기들의 그 지역이 메카나 메디나라고 그런 다른 지역이 있고, 여기는 제3의 성지인데 여기에 막 하는 이유는 여기가 장사가 잘 되거든. 그래서 이슬람이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단한 곳이다 막 하면서 이제 과대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슬람도 여러분 이렇게 과자 먹으면 할랄 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슬람에서도 상품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감람산에 예수 승천교회만 10곳이 넘어요. 네. 똑같이 예수 승천했대 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승천했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충무김밥 가면은 충무김밥 하나만 아니잖아요. 충무김밥 1호, 2호, 3호, 4호. 할머니가 만든 충무김밥. 또 그 다음 할아버지가 만든 충무김밥 해가지고 그 주위가, 동네가 다 충무김밥이야. 그죠? 그 뭐가 원조야? 모르잖아요. 다 원조래. 원조 1호, 원조 2호. 다 원조가 뭔지 몰라. 족발 1호, 2호, 2호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 것처럼 이곳에 수많은 이 예수 승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원조가 뭔지 몰라. 근데 그 승천교회를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가 기념품을 파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하면서, 자, 이 컵은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만 있는 겁니다 하면서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리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장사 속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배후에 돈벌이 때문에 이 성지순례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거야, 막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객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장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나누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성막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르기까지 왔는데, 그럼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성전 건축합시다 보통 교회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안에 성전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이 성전이고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이다, 이렇게. 그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명칭을 바꾸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성전 있는 교회가 뭐 어디 교회 1성전, 2성전 하던 교회가 요즘에는 무슨 교회 제1예배당, 무슨 교회 제2예배당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오시죠. 근데 성전 삼아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성전 삼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역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있냐 없냐 중요하겠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냥 잊고 그냥 끝나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성막, 성전 이런 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교회만 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장소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사랑하여서 제사하며 분양하라. 네, 자, 솔로몬이 처음에 이 꿈을 꾸잖아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판결을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할 때 이곳이 어디였냐면 산당에서 제사했대요. 산당이 이당시 때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하면 분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오해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당시 때 뭐 성전도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냥 솔로몬은 할 수 있는 게 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나 장소는 비록
우상들이 가득한 잘못된 곳이었지만 솔로몬의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서 비록 산당이지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bez을지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에 통하는 마음. 이 당시 때 성전이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제사보다 어떠한 심령으로 나아오느냐 이것에 관심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뭐다 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 안에 뭐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라떼는 없어요. 내가 이전에는 뭐 50일 특세를 하고 100일 특세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이전에 내가 뭐를 했고 무슨 직분이 있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다 지나간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제사로 어떠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있는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있는 거냐는 거죠. 막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그가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중보 기도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까지도 바꿔주시고 나라의 모든 일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가 역대하 3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오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러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인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울며 기도했죠. 주여,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막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힘은 왕밖에 없는데 그것도 바사 페르시아 왕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지고 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왕까지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그 정치인들의 마음이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어가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이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뭐예요? 간수가 자다가. 간수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간수의 가족들도 다 믿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만 기뻐하시고 그래 너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냥 이들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그 자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간수까지도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의 영역까지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야 되는 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들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성전을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내 마음에 나를 성전 삼아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때 사실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가 좀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담배를 왜 피지 마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담배 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또 어떤 이렇게 분은 또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서 콜록콜록 하신다. 연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겠냐.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실입니까? 탄산수 마시면 하나님이 트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조미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안 좋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물은 더러운 게 아니야. 어차피 뒤로 나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욕설,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음식 조절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언행이나 불평하는 언행이나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물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정화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헤롯이 BC 2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없죠. 왜? 로마의 권속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왕 시저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뭔가 이렇게 세금도 잘 거둘 수 있고 자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해.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건 뭐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성전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탐욕으로 지은 거 아는데도 예수님은 성전이야, 내 아버지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봐요. 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그럼 헤롯 성전에 비해서 우리 몸은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지금 헤롯이 이게 탐욕에 의해서 성전 지었다고 막 저래 그러지만 우리의 몸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헤롯이 어떻게 그럼 환심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참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정치인들 막 하는 거 웃기잖아요. 서로 잘못하는 것은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비방하고 살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자꾸 사람들을 비방하고 뭔가 내 마음에 깨끗함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몸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참 더럽고 거짓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죠. 그곳을, 우리같이 더러운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털을 잡아주셔서 그래, 내가 네 안에 들어올게,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감동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역사를 안 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중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해.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 더러운 곳에 주님이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주님을 막 예배하면서 막 만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내 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서 이 더러운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자 성전 건축합시다 막 이런 게 성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거룩할 성, 그죠? 뭔가 이곳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곳에 마음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곳이 바로 내 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성전 삼아주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 나를 성전 삼아 들어오신 그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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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빨간 내 참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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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참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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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안에 오셨음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비록 더럽지만 비록 죄악이 많지만 그런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늘 꿈꾸기 원합니다. 주님 이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엇이라고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을 성전 삼아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에게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신앙생활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늘 묵상하며 내 입술을 정결케 그리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연약한 병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